예, 아침에 잠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는요, 웰빙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웰빙이 뭐겠어요? 건강하게 살자, 의미롭게 살자, 이런 목적이 웰빙이겠죠. 그러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9988234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슨 뜻이에요? 예, 예. 어떤 분은 2, 3개월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2, 3개월도 길다. 2, 3일만 앓고 있으면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개월이든 2, 3일이든 병석에 누워있다가 이제 가면 된다. 이것이 이제 9988234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던데요. 예.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웰빙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그렇게 잘 죽기 위한 죽음의 준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웰빙, 잘 살자,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안락하게 살고 잘 살자. 예, 이 잘 살자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곧바로 잘 죽자라고 하는 말과도 그대로 이어지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러면 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다들 이제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올 겨울에 제가 참 바빴어요. 네, 올 겨울에 참 바빴어요. 다른 것보다도 죄송스럽게도 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도 바쁜 것 가운데 제 개인적인 문제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때문에 이제 한번 좀 집에 올라갔다 왔었고, 저희 어머니 때문에 또 이제 올라갔다 왔었고, 예, 이렇게 했었죠. 저희 아버지 때에는 그렇게 심각하게는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 저희 어머니 때에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했었어요. 그렇게 하는 중에 이제 어르신, 우리 교회에 계신 어르신들도 뭐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랑 비슷한 연배들이신 어른 많이들 계시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대로 그냥 우리 어머니 때는 되게 심각했었으니까 이대로 우리 어머니를 그냥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면 하는 그런 심각한 그런 상황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풀어야 할 일들도 많고 또 들어야 할 내용들도 많고 또 들려들어야 할 일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몇몇 분은 아시지만 요즘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도 또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해서 우리 어른들의 우리 집에 계신 어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사실 이제 저희 장인 장모님은 아직 두 분 다 정정하세요. 그래서 장인 장모님에 대해서 그런 거를 생각할 만큼은 아직은 아니신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렇게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자신이 심각하게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중에 그렇다. 우리 교회 어른들하고도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좀 허심탄회하게 나누어야만 하겠구나. 더군다나 사순절 기간이고, 예, 사순절 기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삶의 관계를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니까, 예, 해서 웰다잉에 대해서 웰빙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인 것처럼 보이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과는 정반대로 웰다잉, 잘 죽는 것 하게 되면 정반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웰빙이 곧 웰다잉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제가 요즘 젊은 사람들 되게 좋아하고 있는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오늘 설교하고 딱 맞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이제 좀 본래 한 6분짜리인데 한 2분 몇 초로 줄여서 편집을 해보았거든요. 한번 우선 보시죠. 그거부터. 들어가야 되는 건 이제 네 배가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은 아니 소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조용히 좀 하세요! 아니 어제만 들어가면 안 돼! 내가 이걸 보려고 오늘 내 항상 100회까지 갔잖아! 할 일도 아니고 아니고 아주 그냥 보기 싫을 건데
누구 찾아왔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안 보여? 대한민국 내 거네. 아니야 봉기자 내가 쌍둥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는 우리 부모님 부모싸움 안 되고 박수 치면서 응원했던 사람이요. 아주 엄지 장경 가 들어가 가 어디가 가 해라. 뭐라고 누구랑 얘기를 하는 거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난 아직 친해지고 싶지가 않아.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고 단체 노력을 했어. 과거에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아유 그만하면 안 돼요? 다시 여덟 그래 말이 좀 그만이요. 뭘 이렇게 말을 빠르게 하는겨. 아주 그냥 듣기 싫어 죽겠네. 아니야 듣기 좋아. 나 말 빨리 하는 거 좋아해. 나 노래 보여. 너와 나의 영결고리. 너와 아니야 나도 래퍼요. 난 널 믿었던 만큼 난 내 주성적 뒤에 나는 몸담 없이 내 속에 두시 잡고 그런 만남에 속에서 우리 함께 단 만남 즐거운 시간 보내며 함께 어울린 덕분인데 그런 만남이 거기서 잘못된 느낌 가 어디가 가 내가 저는 지금 왜 갑자기 랩을 하시는 거예요? 저게 진짜 잘못된 만남이야. 진짜 잘못됐다고. 아이 선생님 다리 아파 죽겠네. 아니요. 다리 괜찮아요. 아니요. 다리 괜찮다니까. 불제염 셔플. 예,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이 100세 먹은 이 어른이 옆에서 하도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막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게 좀 하지 마라! 내가 이꼴 보려고 100세까지 산 줄 알아! 아주 시끄러워 죽겠네! 이렇게 되면서도 저승사자가 이제 죽겠네 소리 듣고서 저승사자가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나 너랑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가!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개그의 내용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동영상 보면서 어떠셨어요? 아이고, 내 얘기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세계 3대 거짓말 가운데 하나가 뭐죠? 우선 첫 번째, 처녀가 시작한다는 말 거짓말이고, 근데 사실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는 말, 이것도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어른들이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는 말도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하지요. 이것이 우리 사회에 이제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동나무를 심는다. 어느 때 오동나무 심어요? 딸 태어나면 오동나무 심죠. 왜 그런가 혹시 아세요? 장롱 만들려고. 오동나무가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더 성장 속도가 빨라요.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빨라가지고 장롱 만들기에 넉넉할 만큼 그 예전에는 시집도 일찍 보냈잖아요. 20살 전에 시집을 보내고 하니까. 그 한 15년, 20년 정도 기르면은 충분히 장을 짤 수 있을 만큼 크게 자라나고 두껍게 자라나는 나무가 오동나무예요. 다시 말해서 오동나무를 심는 마음은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이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 딸을 낳고 난 뒤에 사실 이제 그때는 또 살림도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세월을 길게 두고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 표현을 하면 이제 비유를 듭니다만은 농부들이 이제 이맘때쯤 되면은 들판을 바라보면서 저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소출이 거두어진다라고 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농부들의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나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마음이 오동나무를 심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오늘 내가 응애하고서 이제 딸이 태어났으니까 오동나무를 심어놓고서 이 딸이 한 15살 정도 되면은 이제 혼처를 구해가지고 한 17살 되면은 이제 나무로 이제 괴짝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시집을 보내야지. 18살에 시집 보내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것이 오동나무를 심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요. 수의를 짓는 마음이에요. 예전에
이제 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긴 합니다만 윤달에 수의를 지어 놓으면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셨었죠. 그래서 심지어 어느 화장장에 가니까 화장장에서는 그 납골묘까지도 미리 예약해 놓으라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윤달이 되니까 아예 내장을 묘를 타가지고 와서 이제 그때 가서 화장하고 그 윤달에 맞춰가지고 화장하고 말이죠.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어른들은 수의를 지어놓고 장롱에서 한 번씩 꺼내가지고 수의를 이렇게 쏟아주면서 그래 머지않은 내가 입을 옷이지 하면서 지내신 분들이 어른들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들 오늘 201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그런 일 별로 없습니다만은 저가 20살 뭐 요때쯤만 하더라도 엘리베이터 타면은 4자 아라비아 숫자로 4자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F라고 적혀 있는 그런 경우 있었어요. 왜 그래요? 4자가 죽을 4자다 해가지고 재수없다 해가지고 F라는 글자를 써놓고 4자라고 하는 숫자를 빼버리고 아파트 동에서도 101동, 곧바로 103동, 105동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층수에서도 1층, 2층, 3층, 5층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4자에 대해서 하지만 그냥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뭐 엘리베이터 웬만하면 4자 적어놓은 엘리베이터 많이들 있죠. 하지만 불과 한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회가 그러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듯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꺼내는 것부터가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이게 좀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더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뻔히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뭐 온몸에 호수 꽂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제지간에 야 이제 우리 어떻게 좀 초상치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 꺼내는 것부터가 조심스럽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그 호스피스라고 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보편화되고 있죠. 그래서 말기 환자들이 병원에 있지 않고 그런 특별한 시설에서 어떤 그런 말기 환자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받은 이들과 더불어 함께 지내는 이런 호스피스 병동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고요. 제가 진주노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제가 지금은 이제 홍준표 씨가 이제 경북도의원 하면서 폐쇄시켜버린 그 진주의료원 거기를 이제 자주 갔었거든요. 그 진주의료원을 제가 진주에 5년 있었으니까 한두 번 간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환자를 이렇게 방문을 하러 갔더니 없어요, 병실에. 그래가지고 간호사한테 물어봤더니 그 환자분이요 저 방에 계세요 라고 하면서 복도 한쪽을 보여주는데 그 방은 병실 호수 이름도 없는 그러니까 이름표가 없는 그런 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침대 하나 있고 창문도 없이 다 캄캄하게 돼 있고 임종실이에요. 그런 것도 봤는데요. 환자들이 이렇게 마지막 순간을 산소호흡기 꽂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호스 막 꽂아놓고 이러고서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있다가 스르르 이제 숨이 끊어지고 마는 이런 것이 요즘 현재 우리나라의 죽음의 현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자녀들도 제가 아까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 연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서 하고 싶은 말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요. 그냥 그렇게 차가운 침대 시트 위에서 정말로 일생일대의 가장 위기의 순간을 자기 혼자서 기계 음소리 삐삐 기계 음소리 들으면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부지기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 자체가 그래요. 법 자체가 연명 치료에 대해서 중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더 자료를 준비하는 대로 또 보강하는 대로 이제 또 함께 생각도 해보기도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마지막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마지막을 맞이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옛날 어른들은 그런 말씀을 했다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 어른이 그 수십 년 동안에 걸쳐서 살아오면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 다양한 기억들, 그리고 여러 가지 요령들, 이런 것들이 그 어른의 생명이 끝나면서 다 없어져 버리고 나니까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몽골에 있는 어느 한 부족의 이야기를 제가 다큐멘터리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본 적이 있었는데 40이 조금 넘었어요. 45인가? 이렇게 44시가 이렇게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자기 아들, 이제 20대인 아들에게 그 호수 위에다가 얼음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물을 이제 연결해가지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내가 죽어도 45인데 이제 44살인데 이제 내가 죽어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고기 잡아가면서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러면서 이제 40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내가 가르칠 거 다 가르쳤다 이거죠. 예, 내가 죽어도 우리 아이들은 이제 충분히 자기들끼리 알아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하고 대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도리어 문명화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 첨단 기기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면은 무엇이라고 인간의 죽음의 현장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지난주에도 오후 예배 시간에 보았습니다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참인 것으로 진리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지 뭐. 이것이 아니고 남들이 그렇다고 하잖아. 가 아니고 내가 직접 경험해 본 거예요. 내가 직접 지금까지 성경 말씀대로 한번 살아본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지 않고 저렇게도 살아보았어요. 하다 보니까 저렇게 살았을 때 내게 어떤 일이 벌어졌고 이렇게 살았을 때 내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은 다 나름대로 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대신방 중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들이 그런 내용들이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희한하게도 다 그렇게 맞추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내가 다시는 그거 안 하려고 해요 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말씀과 나의 삶의 현장과 서로 비교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는 경험에 의해서 경험에 의한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하면 할수록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에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커다란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들은 더욱더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더 확신하면서 폴리캅이라고 하는 어른이 80세가 넘어가지고 원정 경기장에서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화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시대에 참 존경하는 어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국법에 의해서 화형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황제조차도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폴리캅을 향해서 협상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당신이 딱 한 번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은 나도 당신의 그 말을 통해서 당신을 그 말을 근거로 해서 당신을 살려줄게. 그러면은 당신도 딱 한 번만 얘기를 하면 되고 나도 그 딱 한 번만 듣고서는 당신 살려줄게. 그럼 서로가 좋잖아.
황제가 폴리캅에게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폴리캅 어른이 뭐를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자주 인용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80 넘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80 넘은 이 목숨이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이 목숨을 그래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서 화형을 당하시는 분이 폴리캅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폴리캅의 신앙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80살 넘는 동안 살아오는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묵상했던 하나님, 내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이 신앙이 폴리캅에게는 경험으로 쌓이고 하나님과의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형성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하나님 지금까지 한 번도 나한테 헛된 말을 하신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실망시킬 것인가? 헛된 말을 통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분이 폴리캅이었다. 자,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는 얘기가,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함께하라.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따라가라. 라고 여호수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뭐예요? 그동안에 경험했던 것, 그동안에 겪어왔던 것, 이거 참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가 한 말이죠.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그동안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래, 나랑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하고도 같이 하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그 믿음을 지켜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는 그 함께함이 어디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환자가 중환자실로 들어갈 때 가족들은 아무리 따라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죠.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 못 들어옵니다. 밖에서 대기하세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에 사랑하는 내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고 사랑하는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의사하고 간호사들만이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적인 기술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과연 그 삶이, 물론 이제 의사가 와가지고 아이고 다행입니다 하면은 좋지만, 죄송합니다 하면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하게 되면 그럼 끝나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함께 하고자 하여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사람에게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은 물론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는 그 순간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창세로부터 이 태말까지, 태초로부터 태말까지 언제든지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번에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이제 몇몇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한 번 더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어요. 뭐냐 하면, 이제 일단 중환자실에서 한 6시간 가까운 그런 동안에 이제 수술을 하고서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환자가 그 산소 활성도가 떨어져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호스에다 이제 코에다 산소 호흡기를 이렇게 꽂았는데, 그것도 이렇게 마스크형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초크 2개 있는 그 이제 호스를 이제 꽂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가 이거를 이렇게 밀쳐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몇 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들은 나중에 이 내용도 이제 다음 시간이나 이제 함께 생각해 볼 건데요. 절대 코에다 호스 꽂지 말아라. 이거 유언이다. 그러셨단 말씀이에요. 네. 그랬는데 그때는 그냥 알았어요 하고서 이제 말았는데, 이번에 우리 어머니가 본래 그 대수술을 하고 난 뒤에 그 모든 사람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선망 증세를 보이게 돼 있어요. 선망 증세가 뭐냐 하면, 쉽게 표현하면은 마약 중독된 상태에서 환각을 보는 거예요. 마약 중독된 상태에서. 왜냐하면 이제 그 몸을 갖다 이렇게 막 등짝을 이렇게 막 갈라내고 막 이렇게 막 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통증 완화를 위해서 마약을 이제 주입을 하거든요. 마약 성분을 해서
이제 마약에 취해서 그 환각 상태에 있으면서 막 정신없는 소리하고 이렇게 하는 때가 현방 증세를 보이는 때란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중에서도 하시네. 하지 말라고, 꽂지 말라고, 이러고 꽂지 말라고 이러시는데, 저 정신없는 상황 중에도 그런 중에도 저 호수를 이렇게 꽂지 말라고 하면서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보면서 참 어머니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이게 그냥 들을 말이 아니로구나. 정말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오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상에 살펴보면은 부족한 거 많고 허물 많고 뭐 이래요. 때로는 같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도 흠결이 많으신 분이기도 하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거 하나만큼은 훌륭하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거 하나만큼은 정말로 훌륭하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지나온 경험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은 형성하고 계실까요?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서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곳에서의 삶과 저곳에서의 삶이 장소는 달라질는지 모르고요. 환경은 달라질는지 몰라도 가장 본질적인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데 말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이 목사 그건 당신이 아직 젊어서 그래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런지 모르죠. 저 자신도 정말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큼의 이제 나이가 되면 저 자신도 저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사실은 잘 모르죠. 그러나 다만 앞에 있는 이 젊은 이제 40대 이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나를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저 또한 나중에 어느 때가 되어질는지 모르지만 그 상황이 되면 저 또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의 고백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 또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엔요, 한번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같이 합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이고요. 구약성경 1016쪽이에요. 함께 성경을 찾아서 합독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약성경 1016쪽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구약성경 1016쪽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노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는데요. 어느 때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물론이요. 어느 때까지요? 우리가 저곳에 갈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그 길을 가고자 할 때에는 두려울 수 있겠지요. 넓은 집에 나 혼자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리고 캄캄한 밤이라고 하는 사실이 왜 부담스럽습니까? 나 혼자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나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이 할 수 없는 마지막에 따라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스개 삼아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화장장에서 그 화로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그냥 막 기절하듯이 그렇게 실제로 기절한 사람도 제가 봤었어요. 아우고
제가 참 미련한 짓을 했던 게 뭐였냐면 기절을 하는데 제가 가가지고 혀 말려 들어갈까 봐서 제 손가락을 집어넣었어요. 입에다가. 그래서 이제 혀 말려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제 손가락을 집어넣었는데 그건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기절하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이빨 그 무는 힘도 보통 그것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미련하게 제 손가락을 집어넣었어요. 다른 어떤 이제 뭐 수건이라든가 이런 걸 입 사이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예, 워낙 급하니까 막 급한 마음에 그냥 앞뒤 잴 거 없이 이렇게 예, 기절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는 그런 분들도 예, 다음 식사 때 되니까 가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마음 쓰면서도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과 같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오늘 본문 전도서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오늘 제목처럼 다 일반이에요. 가는 길이 다 똑같아요. 나만 특별하게 재수 못해가지고 나만 특별하게 팔자가 기구해가지고 나만 특별하게 뭔가 못나서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들에게는 너무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일반이라 다 일반이라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일반이라 예, 우리는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똑같이 감당하고 누구나 다 똑같이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돈 많은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하루에 3번은 먹어야 그 몸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돈 많은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그 몸의 기력이 쇠진하게 되면 그렇게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생전 안 죽을 것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도리어 웰빙은 웰다잉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침에 이제 주보에도 그런 내용을 해놨습니다만은 스트레스 관리 10계명 가운데요 8번 보게 되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적당히 거절하고 져주면서 여유있게 산다. 내가 천년만년 살 거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질 사람 아무도 없죠. 다 이기고 나 혼자만 유아독존, 나 혼자만 왕노릇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가고 나도 가요. 그 사람들 가는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주었던 서운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서 가게 되면 그 사람도 불행하고 나도 찝찝하잖아요. 서로 간에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적당히 져주면서 적당히 양보하면서 함께 서로 그냥 좋게 지내는 이것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이다라면 지혜롭게 살아가는 요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9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넘치지 않게 배를 채울 만큼만 소식한다. 나 혼자 많이 먹어봐야 배둘레만 커지는 것이고 배둘레는 커지면 온갖 성인병 다 오는 것이고요. 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자신이 지금 배둘레이 커가지고 지금 그래도 저 2kg 빠졌어요. 목욕탕 2번 됐는데요. 한국 갈 때마다 1kg씩 빠져있어요. 결혼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결혼한 뒤부터 계속 상승곡선을 그리다가 이제 2kg 지금 빠졌습니다. 예, 넘치지 않게 배를 채울 만큼만 소식하는 것. 이것이 삶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들을 얼추고 설켜 있는 그 감정선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가질 필요가 없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들은 그렇게 지혜롭게 결코 멀리 있는 죽음이 아니라 나 혼자만 그렇게 있는 죽음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 누구나 다 사는 길이니까 보다 더 담담하게 그러나 보다 더 의미롭게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도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 그런 좀 이렇게 마지막을 병원에서 호세에 연연해가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는 그렇게 무엇인가 좀 의미롭게 우리들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다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야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아등바등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라고 한다고요. 함께 하시느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곳에서도 함께 하시느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면은 내가 뭐가 문제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다 일반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보다 즐겁게, 보다 행복하게, 보다 의미롭게, 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직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웰빙을 통하여 웰다잉의 경지에까지도 이룰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